제가 이전에 그 재미있게 본 하는 만화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또 어떤 강물에 오리가 이제 한 마리 떠 있는데 오리가 이제 앞으로 향해서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질주를 하는데 반대편에서 또 오리 한 마리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닥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리 이쪽에 이제 먼저 갔던 오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비켜라, 내가 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오리가 비켜줄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나도 가니까 네가 비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서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안 비켜갖고 충돌을 해버렸어요. 한쪽이 양보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한 다음에도 포기를 하잖아요. 그 서로 힘 자랑하려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막 디밀면서 서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 밖에서 신문사 기자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특이하게 보여갖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신문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다 제목을 하나 붙였거든요.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제목이 이랬어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해하셨습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싸우느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볼 때는 막 사랑해가 붙어있는 줄 알고 사랑하면 이들처럼. 여러분,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죠. 관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관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놓고서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물이 반컵 있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와, 아직도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물이 반밖에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반밖에 없네. 아니, 물은 똑같이 반인데도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있네? 이러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하고 투덜거리고 그런다는 거죠.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장미꽃. 장미꽃도 한번 잘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에 이런 가시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러면서 불평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와, 이런 가시 같은 나무에도 이런 예쁜 꽃이 달리네? 아니, 둘 다 장미잖아요. 둘 다 물 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완전히 반대의 해석이 되죠. 그래서 보는 관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각.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성경적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정말로 잘 하시고 싶으면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 신앙인의 관점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느냐면 40년 광야 생활했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광야 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던 적도 있고 걱정했던 적도 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뜨거움, 밤의 추위에 견뎌야 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에는요, 그 독충, 뱀, 전갈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대적들이 또 많아요.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들, 부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본문에도 보시면 광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 15절에 보시면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뭐 간조한 땅은 뭐 정말 메말라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광야 생활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모습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건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실제로 두 가지 관점이 똑같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서를 보면요,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광야 생활의 관점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의 관점이 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평가했는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겪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엄청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광야 생활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 생활 우리에게 그저 고생을 위한 고생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뭐였느냐? 시간만 낭비하고 고생을 위한 고생이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놓이다가 보니 광야 생활이 마음에 들기는커녕 불평불만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지. 고생만 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면 무슨 감사 제목이 거기서 나오고 또 거기서 무슨 좋은 생각이 들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건가?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면 이럴까? 뭐 이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출애굽 백성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일으킨 거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그렇게 했다가도요, 조금 삶이 어려워지면요, 금방 하나님은 계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시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의 간사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분은 자기들 골탕 먹이려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자,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이 생각하니 행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신들은 불행한 사람이요, 그냥 불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요, 인생을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면 행복하기도 어렵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주어진 인생을 잘 보는 것, 잘 해석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사람은 자꾸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여러분, 꿈도요, 해몽만 잘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꿈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고 바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야, 고생을 위한 고생, 광야 생활 정말 힘들고 어렵기만 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그들이 올바른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른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보면 전혀 다르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생시키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다음에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 훈련을 시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2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자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왜 시험하셨다고요? 광야 40년간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셨대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도 읽어볼까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16절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2절 지금 16절 읽었죠? 잘 보세요, 저를. 2절과 16절을 종합을 해야 돼요. 자, 2절은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왜 광야 훈련을 시키셨느냐?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대요. 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 목적, 왜 겸손하게 하셨느냐?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만들어야지 그걸로 목적 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목적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16절 뒷부분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단지 겸손하게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건 더 아니고요. 복을 주시려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속에서요, 우리가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16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침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오잖아요.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와요. 남의 떡이 크게 보여서 그렇지 다 온다고요. 다 나름대로 사정과 다 스토리가 있어요. 만나보면.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 안 오면 감사하시고 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에는 광야 시험을 허락하시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 훈련 시간을 대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복을 주려 하심이랄 때 복을 주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티브예요. 헤티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잘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잘되게 해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을 통해 결국에는 잘되는 인생, 복받는 인생, 복을 잘 간수하는 인생이 되게 하도록 일부러 광야 훈련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광야 훈련을 먼저 시키시는 걸까요? 광야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솔직히 많은 성도들은 여기에 불만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말하죠. 여기 혹시 고난받고 시련받고 싶은 분 있으세요? 지금 대답 못 하시겠죠? 말이라도 혹시 했다가 또 말이 씨가 될까봐. 사람은 그런 마음 없어요. 저도 없어요. 사람은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 고난 고통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이런 거예요. 고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시련도 없이 그냥 잘 되는 인생, 평안하고 평탄하고 항상 고속도로만 달리는 인생, 브레이크도 한 번 안 잡히고 그냥 쭉 달려가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녹색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암갈색으로 가득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좀 더 많이, 어떤 분에게 좀 덜, 어떤 분에게 더 자주, 어떤 분에게 좀 덜 자주,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신다고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좀 썰렁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유머 퀴즈니까 일부 예배 드렸던 분은 혹시 대답하지 마시고, 자, 지금 처음 듣는 분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초코파이 있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군대에 보내시면 됩니다. 군대. 근데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요,
군인 월급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150만 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때는 저 90년대 초에 군 생활했을 때 그때 상병 월급 7,000원, 병장 월급 10,000원이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휴가 갔다 온 사람들 뭐 이렇게 면회 올 때 초코파이 같은 거 사다가 그거 먹으면요. 그거 남 안 주고 몰래 가서 먹고요. 막 화장실에 가서 혼자 먹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초코파이가 밖에서도 맛있지만 안에서는 더 맛있어요. 군대에 그거 잡혀 있으면요. 더 맛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때 그 병사들 중에서요. 세례 두 번 받은 애도 봤어요. 왜 두 번 받냐면 단체로 세례 받을 때 그때 가면 그날 하루 사역 빼주고요. 초코파이 2개씩 줬어요.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2번 가서 세례 안 받았다고 하고 가서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인데도 그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풍요로움의 기쁨은 굶주린 사람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은요. 아파본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있죠. 아픈 상태에서 보면 그 건강했을 때가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풍요의 기쁨도요. 워낙 처음부터 아무 일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거의 없지만 그런 사람은 그거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저 부자들은 저 맨날 저 기름진 음식 저 음식 먹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물리고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없어봐야 있는 거에 소중함을 알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풍요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웠고요. 그게 깨닫기가 사실 어려워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큰애를 갖고 예를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요. 큰애, 이거 뭐 제가 허락받고 한 건 아니에요. 큰애한테 허락받고 한 건 아닌데 군대에 갔을 때 얘가 한 5년, 6년 전쯤인가 군대를 갔을 때 그때 저희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훈련소 때는 편지 많이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내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 부분이 딱 요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갖고 그냥 제가 허락 없이 그대로 뺏겨봤어요. 그냥 그대로 한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뺏겨서 써놓은 거예요. 자, 얘가 군대라는 광야 생활에서 깨달은 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훈련소에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신 것들을 다 제가 직접 하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셨는지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셨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집에 고장난 것이나 이상한 것 있으면 아빠가 해결해 주시고 집안 살림 유지는 엄마가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음식을 차리고 그 괄호 안에 저는 배식 담당입니다 써놓고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식기를 세척하다가 보니 이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저에게 해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효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맨날 짜증내고 화냈잖아요. 하루 종일 설교 열심히 쓰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찡찡대는 거 들으시다가 집에 들어오셔서 또 아들 찡찡대는 거 들으셔야 했던 우리 아빠. 보고 싶어 하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잠깐 보려고만 하시면 제가 짜증낼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받은 것은 셀 수 없이 만큼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효도한 것은 가뭄에 콩나도 됐고 나머지는 불효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정말 죄송해요. 여기에 와서야 21살이라는 나이를 먹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진짜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깨달은 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깨알 자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제대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까지 와서 자기가 그때 그 얘기한 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내, 저희 이제 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대신 해주고, 그리고 빨래 개주고, 빨래 널어주고, 그 음식물 뭐 그런 거 쓰레기 다 치워주고 남편이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아들이. 근데 저는 솔직히 하루 이틀 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거구나. 얘가 진짜로 깨달았구나. 저도 못 깨달은 걸 얘는 깨달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읽어드린 거 있죠? 여기에 와서야 21살이라는 나이를 먹고 깨달았어요. 여기가 뭡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잘해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걸 실천하니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복에 대한 소중함과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나 높아심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집에 가셔갖고 혹시 자식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있는데 너는 왜 안 바뀌었냐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예를 들냐고 한 것이지 뭐 다른 의미 없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능지수 IQ라고 하죠. 옛날에 IQ를 되게 쳤어요. 근데 지금은 IQ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하게 치는 게 있어요. 그게 EQ예요. 감성지수. 요즘 사회생활 잘하시려면 그 인간관계 잘하셔야 돼요.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유리해요. 감성지수. 그 다음에 하나가 요즘은 더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의 그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였던 폴 스톨즈라는 분이 만들어낸 건데, 그게 뭐냐면 AQ래요. AQ. 이게 뭐냐면 역경지수. 역경지수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잘 극복하는 그런 게 높아지는 사람, 그런 확률이 높은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은 거예요. 요즘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역경지수 높으세요? 역경지수 높으셔야 됩니다. 높기를 원하고요. 가끔씩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물른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할 때는 막 만리장성투 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그냥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경지수가 높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 훈련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편안한 생활에서는 역경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역경지수는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불에 왜 달고 갖고 낫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 때 그 칼도요, 진짜 유명한 칼, 정말 그 칼은 얼마나 많이 뜨거운 물에 달구고 또 식히고,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그래야 단단해지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도구에 겉만 낫이고 겉만 칼이지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그래서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안 바꿨는데 욥기서 23장 10절인데요. 욥기서입니다. 자, 이 욥기서 23장 1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광야 훈련도 잘 받으시고 잘 통과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과 환난이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하게 더 단단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손해볼 거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더 큰 복, 더 온전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받으면 괜찮은데 교만한 상태에서 그걸 받잖아요. 그럼 그게 변질이 돼요. 그리고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교환을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제가 예로 만들기는 나쁜데 뭐 이런 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 온도 높을수록 부패가 빨리 되죠. 그리고 음식인데 분명히 몸에 이로운 음식인데 그게 나중에 독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큰일 나잖아요. 음식 상한 거 먹으면. 근데 여러분 음식이 안 상하려고 하면 온도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죠. 영하 밑으로 내리면 되죠.
적어도 영상 5도 밑으로 아니면 아예 영하로 하면 썩을 일은 없어요. 완전 얼어버릴 테니까. 사람이요 높아진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이 어느 순간에 독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안하무인돼 갖고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신 상태에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요 오래 가고요 그 복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 것도 알게 되고요 감사하기도 하게 되고요 더 겸손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겸손한 사람이 되면 복, 겸손한 사람이 받으면 큰 복이 되고요 교만한 사람이 받으면 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딱 떠오른 말씀이 있어갖고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이죠. 마시는 물 따라해주세요. 물은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양이 마시면 젖이 된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을 똑같은 생수를 갖다가 그 뱀이 먹으면 결국 독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양이 먹으면 인간한테 이로운 젖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고요. 사람이 복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그저 무조건 안 주신다고만 할 게 아니고 잘 받을 수 있지 않으면 안 받느니만 못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저 사람은 저 복을 받지 말았어야 돼.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한두 명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저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만 만들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달라진 분이고 못 주셔서 안 달라진 분인데 안 주시겠어요? 후히 주시고 그냥 눌러 담아 주시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 보세요. 이들이 이게 진짜 광야 훈련이 뭔지를 알고서 받았다면 이렇게 40년 훈련 안 받았어요.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왕이면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일 거요. 진짜 이게 내가 어떤 시련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태도를 바꿔서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태도가 바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다. 기왕 훈련받을 것 잘 받아보자. 이렇게 나가면요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의미가 없으면 하기 어려워요.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 하기 어려워요. 의미 없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 받는 거 그거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남자들 중에 몸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운동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근육 만들려고요 그 역삼각형 만들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음식 조절하고요 음식 함부로 막 못 먹고요 맨날 닭 가슴살만 먹고요 저는 일부러 빼놓는 그 가슴살을 먹고 살고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매달려서 그 무거운 거 막 고통스러울 때까지 그 역기 들고 뭐 아령 들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쿼트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거 힘들어도 하거든요.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어떤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도 부여해주고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시편의 110편 110편이 아니지 119편 뭐 71절 67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에는 무의미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 받는데 무의미하게 받는 거 없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 그것에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가시면 반드시 잘 또 견딜 거고 잘 통과할 거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부족하여서 다 내 멋대로 이 부족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이제라도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훈련을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에게 그 훈련을 잘 받게 해주시고 광야 훈련을 허락하신 이유도 다 목적과 또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오는 그런 광야 시험이 있을 때 또 광야의 시련이 있을 때 그때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귀왕 통과할 거라면 귀왕 겪을 거라면 담대하게 잘 겪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잘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